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73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이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씨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씨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 가지고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씨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씨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시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우리에게 온갖 아버지 하는 영광과 크신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지음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땀 흘리고 아버지 하나님 고생을 하여야 살게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 죄의 길로 행하여 온갖 마음과 생각들이 죄 짓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변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생각보다 세상의 것들 갖고 싶어하고 세상의 것들로 만족해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로 아버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쁜 것에서 낫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행복을 얻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깊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깊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죄악들 하나하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알고 믿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 알 수 있는 아버지 눈을 밝혀 주셔서 내 눈에 들보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아버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교회만 갔다 오면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편안하게 마음 먹고 살아왔던 이것도 우리가 아버지 하는 잘못된 것이 아니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재물이 되어 있는지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를 아버지 기다리시고 바라시고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면 그거 들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바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아버지 기쁘시게 아버지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하나하나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러저러 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이런 많은 모든 말을 버리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제일 중심으로 살아간 성도들로 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너희가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깨닫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저희 하나하나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가난함을 알게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영적인 가난함으로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 마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너희 세상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저희가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을 세워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실 터인데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깊숙이 말씀을 채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저희가 땅 위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까지 채워주실 것을 아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버지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결단하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노력하고 애쓸 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버지 가까이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이 모든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보내지 마옵시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큰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펼쳐지는 일들인 줄 아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잃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현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현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아버지 삶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아버지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예배 시간에 병든 자들은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79쪽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30절까지인데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업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신명기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좀 사도행전 말씀을 좀 많이 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인데 우리나라는 24절기라는 게 있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이런 절기가 꼭 그 달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열흘 전에는 고구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려서 곡식들이 점점 자라가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면 농부들의 일손이 점점 바빠지는 때이죠. 농부들은 물꼬를 깊이 파고 도랑도 점검하고 또 한편에서는 모판을 만들어서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때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좀 오래됐지만 인제에서 군 생활을 할 때 봄에 대민 지원을 나가서 민간인들 모시는 것을 도와준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 한 번도 안 해본 저로서는 참 힘들었습니다. 모를 심을 때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같이 허리를 숙이고 또 모를 심고는 다시 허리를 펴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되는데 계속 하니까 나중에 허리가 폈다 올리는 게 이게 장단을 맞춰서 하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잠시 와서 그렇게 모를 심고 가도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씩 다시 와서 부지런히 들여다봅니다. 심어 놓은 게 어떤 것은 막 너무 깊이 꽂아가지고 물에 잠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벌써부터 붕붕 떠가지고 물에 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직접 땅을 일구고 거기에 뭔가를 심어 본 사람, 그 여린 그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진짜 애를 써 본 사람만이 얼마나 자연이 더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깨달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간 적은 없지만은 30년 전에 제가
태백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란 곳에 가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산속에서 집을 지어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거기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공동체의 삶의 모토가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그렇게 모토를 정해놨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아무리 현대 문명이 21세기에 깊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이 대자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너무 도시 문명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 사실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시면서 땀을 흘려야 흙을 접하고 사는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도록 다 지으셨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온통 앞뒤 좌우 위까지 봐도 콘크리트 철근에 지어진 건물에 둘러싸여서 하루 종일 살고 있더라도 이 하늘 아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대자연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 속에서 교만이 없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어린이날이다 보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 다음 날이 대체휴일이 돼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어디 놀러 갈 생각부터 하지만은 5월 5일 그날은 입하이기도 합니다. 입하. 이제 여름이 초입에 있다는 거죠. 여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모판에 그 정도 되면은 모판에 벽시가 막 싹이 트고 한창 막 자라고 또 밭에 보리싹이 무르익는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은 더 바빠지죠. 왜요? 논밭에 해충도 더 많아지고요. 왜? 해충들이 벌레들이 더 맛있는 걸 더 잘 알아요. 잡초도 막 심어 놓은데 같이 자라니까 풀도 뽑아줘야 하고 그래서 농부들 일손도 많아지고 부산해지는 절기가 바로 입하입니다. 이게 다 절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삶이란 게 다 땀 흘리면서 살 때 그곳에 기쁨도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4편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시편 노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시편 104편을 쫙 읽어봐도 얼마나 은혜되는지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안 해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시인에게 비치는 하나님은 빛을 마치 옷처럼 걸치시는 분이고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는 분이고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시는 분이고 구름으로 하늘에 있는 저 구름들을 다 군대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막 타고 이리저리 다니고 계시는 분같이 그렇게 오늘 시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편은 마음에 시적인 감흥을 갖고 읽어야 더 감동이 막 살아납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못하고 몇 부분만 읽었지만 이 온 세상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물을 꾸짖어서 골짜기를 막 타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자리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꾸며 놓으시고 지어 놓으셨습니다.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들짐승과 하늘의 새들도 그 샘 곁에 다 이렇게 모여서 깃들어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푸른 우물 땅 위로 쑥쑥쑥 내밀며 살게 하셨고 들짐승들은 그것을 뜯어먹으며 그게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화로운 세상인데 유독 인간이 그 조화로움을 계속 깨가고 있습니다. 깨뜨려가고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하려면,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냥 스스로 존재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자연이다. 그렇게 보이지만은 절대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하심의 역사 속에 지금도 자연은 여전히 진짜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자연의 질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이지만 이 우주가 인력과 원심력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잘 아울러져 가지고 지금도 이 우주가 여전히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해가 떴다가 지고요. 달이 뜨면서 또 사람들과 여러 동물들을 그 밤 속에 쉼을 갖게 또 해줍니다. 때로는 비도 내려 대지를 촉촉이 적셔주고 때로는 추웠다가 더우면서 온갖 만물들이 곡식들이 무르익게 하고 소생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거기서 주게 만듭니다. 동식물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어야 그 속에 사람이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만물이 푸르른 가운데 그랬어야 그 가운데 우리는 자연을 보고 어우러지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너무 이 콘크리트 이 건물 속에 갇혀 살다 보면은 행복감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손대면 안 되는 이 대자연의 질서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있고 또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 먹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104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 15절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읽어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또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주님께서 먹이를 주시면 여러 동물들이나 이 자연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서 먹을 것을 주시면 거기에 사는 이 대자연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만족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그렇고요. 사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사는 게 바로 이 대자연의 참 놀라운 은총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갈수록 자꾸 파괴하기만 하지 되살리는 것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이 세계는 자율적인 공간처럼 움직입니다. 막 전부 스스로 알아서 탁탁탁 다 자라고 뭐가 좀 망가져도 다시 자정작용으로 다시 살아나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해는 뜨고 비는 오고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기억하십시오.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들만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지키실 때만 존속할 수 있는 것이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은 이 대자연은 언제 망해도 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서려 있는 것이 이 대자연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금도 여전히 내려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주신 대자연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 사실을 온몸으로 너무나 깨닫고 절실하게 깨달았기에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참 다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손가락으로 세우면 셀 수도 없고요. 이 세상에 있는 온 생물들 한번 세어보십시오. 정말 종류마다 가지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도 저희 가족은 절두산 공원에 잠시 가서 낮에 밥 먹고 꽃들 나무들을 보면서 무슨 꽃인지 저희 딸하고 딸 친구하고 알아보려고 그 나들이를 갔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놀라운 건 꽃과 나무들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사진 찍고 이렇게 막 알아봐도 진짜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다르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소생하는 생명체들이 이 지구 대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어울리는 이 세상을 보고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감탄사를 내뱉으신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다. 참 좋다. 참 좋아. 그런 점에서 저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감탄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 그렇게 역사하고 계실 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나갈 때 주님은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탄사는 언제 나옵니까? 마음이 평화로울 때 나오죠. 안식을 누릴 때입니다. 행복감을 누릴 때 주님이 6일간 다 마치고 참 좋았더라. 안식을 가지면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복감을 못 느끼고 계속해서 나 혼자만 행복해지려고 자기 것만 챙기고 살려고 할 때 그때부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죄는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내 것만 보고 내 앞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요. 뭘 봐도 감탄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초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즘 시골이 걱정이 됩니다. 예전보다 길도 더 잘 닦이고 참 좋아요. 예전만 덜컹덜컹 이런데 그런 일이 잘 없어요. 문화 혜택도 좋아졌습니다. 시골이라도 커피숍도 있고 마트가 없는 데가 없고요. 치킨 배달도 전화하면 막 그대로 배달해 줍니다. 그런데도 예전만큼 시골에서 느끼지 못하는 풍경이 있는데 바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가도 이제는 대부분 70대 이상 되시는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빈집도 점점 늘어나고 너도 나도 다 도시에 나가 다 삽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보십시오. 우리 마포구만 해도 국회의원을 2명 뽑았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사시는 곳에 함안, 창녕, 의령, 밀양 이렇게 4개를 합쳐가지고 국회의원 1명 뽑았습니다. 경남 함안만 해도 얼마나 넓은데 밀양, 창녕, 의령까지 다 합쳐서 1명 나올 정도로 인구수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마포구에는 마포구에만 2명 뽑았다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도심에 몰려 사는지 모릅니다. 저도 시골에 가서 안 사니까 제가 사실 이런 말 할 자격도 없겠지만은 최소한 이 자연이 주는 혜택과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진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누구나 좋은 시설, 편리한 시설이 있는 곳에 살기 원하죠. 그러나 도시를 건설하면 할수록
자연은 한쪽으로 또 자꾸만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건설을 많이 해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경기도 활성화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조절을 적절하게 잘하지 못하면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되고요. 욕망이 끌려다니다가 이 지구에 엄청난 큰 타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은행원이나 증권 주식,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같은 것도 막 사용해가지고 돈 버는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돈을 순식간에 벌 수 있는 그 욕망에 빠져서 처음에 몇 억 정도에다가 이제 몇십억, 몇백억씩, 요즘 보니까 단위가 다 몇백억이야. 막 감옥에 가는 사람도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다 쇠고랑을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요번에도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돈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는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다들 돈을 벌었더군요. 국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정직하게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분들이 혹시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이권을 챙기는 건 아닌지 늘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국민들이 좀 똑똑해져야 합니다. 교우님들, 사람이 얼마나 욕망 덩어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어떨 때 예뻐합니까? 사실은 아이를 보면 그냥 예뻐요. 사실 어릴 때 키울 때는 더 그렇죠. 키울 때는 그렇게 고생스럽고 힘들지만요, 그 아이가 고나게 자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손도 닮았고 발도 닮았고 얼굴은 지 아빠 엄마 닮은 데가 있으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도 안 닮아 보세요. 그렇게 느끼지지 않는데 보면 어딘가 닮았어. 어딘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럽게 좋게 지어 놓았는데 끝도 없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인간의,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욕망의 역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서로 악의 다툼 찾아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재판도 많고 지금도 전 세계 전쟁이 많지 않습니까? 테러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 세계가 계속해서 도시를 문명을 건설하고 어쨌든 우리가 그나마 우리 생각으로 잘 살아보려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도 하고 경제개발 5개년을 세우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나마 우리가 잘 살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나라마다 그린벨트 해놓은 것도 서서히 다 풀어가고 도시와 여러 시설을 더 많이 건설하고 뚝딱뚝딱 만들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많은 부분이 자연히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될지라도 멈춰서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찰할 여유조차 없다면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욕망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늘 이 세상을 욕망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항상 그 눈이 뭐가 보이냐면은 이 세상을 돈 버는 곳으로만 봐. 쓸모의 관점에서 요거 하면 뭐 돈 되겠네, 요거 하면 돈 되겠네. 그것만 파악합니다. 그것이 자연 세계이든 뭐 어떤 내 주변의 사람들이든 아니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쓸모없는 것은 즉시 폐기 처분해버리고요. 회사도 보십시오. 나이만 자꾸 들고 월급만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으면 정리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 뽑아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금방금방 좀 오랫동안 일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이제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몇 년이 안 했다가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이직률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예,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사람들 간에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죠. 예, 내게 유익한가? 내게 쓸모있나? 이것 관점으로 사람을 보다 보니 이 세상이 너무나 잔인하고 냉정하게 되어가는 거죠. 서기로 지금도 부자 나라가 된 아랍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다 나라들이 부자 나라 가지고 밖에는 온도가 막 40도가 넘는데요. 그런데 안에서는 시원하게 축구 경기를 해요. 야, 우리나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에어컨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거기는 기름이 남았더라. 심지어 해변 근처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에어컨이 나오는 데서 물 담그고 밖에 해변인데 에어컨이 나오는 데서 물 담그고 그렇게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는 네옴시티라고 해서 670조 원 상상이 안 되죠. 이 돈을 풀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몇 층 높이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 높죠? 롯데월드 높이의 건물을 170km 이어서 건물을 짓는답니다. 그 건물이 170km면 대전까지 롯데월드만한 그 크기 높이로 대전까지 그렇게 지어진 건물의 그 너비가 200m 정도 되고 그런 엄청난 건물을 양쪽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것을 사막 한가운데 짓는답니다. 그런 인공 낙원을 203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들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6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크게 이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뭐 170km까지 못 짓고 한 2.7km, 한 3km 정도 짓는다는 얘기 있습니다. 3km까지 정도 짓는다는 것도 엄청난 거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 이 엄청난 공사를 해서 사막에다가 짓는 것 자체가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 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간의 죄덩어리 모습이고 교만의 모습이고 바벨탑이고 신기루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시설을 사막 가운데 지을 수도 없지만은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가만히 놔두실 분이 아니죠. 그런 걸 봐도 얼마나 인간이 정말 교만한지 모릅니다. 자연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사람들은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며 살려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대자연을 누가 주었는지 까먹으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를 정말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얼마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가 구구절절히 감동이 됩니다. 시인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받아 누릴 뿐인 것. 세상의 모든 미물들도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은혜의 그 세계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물을 듬뿍 마시는 것도 은혜이고요. 끝에다가 다 은혜 붙여야 돼요. 새들이 푸른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도 은혜고요. 삼짐승들이 산이나 들에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송경민이라는 분이 부르는 은혜라는 노래, 은혜 가사를 제가 써드렸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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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늘 감사, 감사 이 마음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은혜, 은혜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도 안 하고 감사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또 다른 것을 찾으러 다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만족이라는 한글인데 한문으로 되어 있죠. 만족이라는 의미를 참 귀에 쏙 들어오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족이라는 한문을 뜻풀이를 해보면 찰만자에다가 발족자입니다. 찰만. 사람이 진짜 만족을 느끼게 되면요, 발목까지만 차오더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발목까지만 차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그냥 집에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찬물에 겨울에 대야를 떠놓고 그렇게 담궈 있는 거, 그것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따뜻한 겨울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글었을 때 그 정도만 해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참 만족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욕구는 어떻습니까? 만족을 모르죠. 밑 빠진 독처럼 채워도 끝이 없고 진짜 마약 같습니다. 왜 연예인들이, 특히 강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프로포폴이나 주사를 맞거나 또 마약에 심취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러 갑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한 정세가 생기기 때문이죠.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발만 담그면 조격 정도만 해도 되는데, 가슴까지 차야 될 것 같고, 아니야 내 키보다 넘쳐야 돼, 이렇게 만족을 모르니까 사람이 불안해지고 돈의 노예,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다 양보하니까 마음에 만족이 생깁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택하든 나는 다 괜찮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충실하게 따라가야 하니까 어느 게 좋을까? 왼쪽인가 오른가? 생각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더 훨씬 풍부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특히 오늘날처럼 보기에 좋은 것들, 오늘날 외형 중심의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 사회에서 살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정말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고, 또 대단하다기보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인공적인 문화 세상에 너무 익숙해 있으면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처음엔 좀 좋아지다가 살다 보면 지겨움이 생기는 거죠. 뭐 또 재밌는 거 없나? 왜냐하면 참 만족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존재에서 오기 때문이죠. 새 차, 새 아파트 살 때만 행복하죠. 우리가 원래 창조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우실 때 인간은 그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교우님들, 소유의 바탕을 둔 삶은 늘 우리에게 불편하고 불만족을 안겨줄 때가 많지만은 오히려 바울처럼 덜 가졌지만은 가난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진짜 만족, 자족하는 비결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삶도 이 발목 정도만 행복해도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 제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온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면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삶도 여전히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풍요롭진 않아도 덜 가지고 좀 덜 부자여도 그래도 남을 돕고 섬기는 기쁨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깃든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감동하며 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인생에 사는 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설 자리가 되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비빌 어깨가 되고 언덕이 되어주는 그것이야말로 참 행복이 또 참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이 기쁨, 이 행복을 절대 놓치지 말고 주님 위에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라고 먼지같이 훅 불면 사라져버릴 참 연약한 티끌 같은 존재들을 이렇게 애지중지 대하시는지 그저 주님 앞에 참 늘 죄송스럽고 민물 같은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요것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 자신은 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고백할 것은 오늘도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시편 찬송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보기에 좋은 것을 쫓는 이 외형 중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대끼며 유혹받고 사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서 있는 그곳마다 주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주님의 이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처럼 만족이란 발목 밑까지만 차오더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진정한 만족이고 행복이라고 했는데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여전히 이 세대 한숨 소리가 끊임없는 우리 인생 중에서도 이 시인처럼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한숨 소리가 점점 시가 되어가게 하시고 찬양이 되어가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게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는 모르지만 이 욕망의 소리와 감각적인 느낌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오늘도 언젠가 다가올 인생의 결성점에 설 때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송축하는 심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은혜 은빛 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등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좋아 많은 맑은 그 위가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걸지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마음 맘이라 밖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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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시는 촉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두 분의 11조 헌금과 8분의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청도의 성도님이 강동구 교회에서 새 기관에서 그리고 목동의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 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보니까 8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하프 마라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시 반이면 좀 마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제가 이제 정 집사님께는 어제 저녁에 좀 전화드려서 혹시나 버스로 오면은 조금 전철은 금방금방 올 수 있는데 버스로 오는 사람들은 조금 저번에도 한번 막힌다 그래가지고 한번 연락을 드렸고 아마 다른 분들은 아마 걸어오시고 뭐 전철로 오셔서 조금 덜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예, 제가 이런 걸 빨리 파악하면 좋은데 제가 어제 보니까 다른 교회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저녁에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뭐 특별한 그런 광고는 없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특히 자연을 많이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니 용 내려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그 오른 밤에 햇빛을 보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이 온 세상을 은혜에 베풀어 주신 이 대자연 속에서 여전히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지금도 모든 일들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발목 정도만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또 남들에게 섬기고 돌아보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